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성전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게 건축된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건물들을 보면 그 교회 건물의 각각의 예배 장소라든지 그러한 장소들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명칭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활용하여서 대예배실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그 명명하는 곳도 있고요. 또 소예배실을 안디옥 성전 혹은 실로암 성전과 같이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성령의 열매나 속성들을 활용하여서 믿음 성전, 소망 성전, 사랑 성전과 같이 교회 내에 어떤 예배의 장소, 그다음에 어떤 교제의 장소를 이렇게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회나 혹은 교회 내의 어떠한 시설들에 대하여서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교회와 성전이라고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만 하더라도 교회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회와 성전의 개념에 대하여서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일상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전에 대한, 성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에 간다라는 말을 할 때도요, 우리 성전에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할 때도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간다, 혹은 교회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도 성전 건축 혹은 성전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 그대로의 뜻을 살펴보면요, 성전은요 고유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가 어떤 단어입니까? 유일하게 그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건물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건물, 무너졌지만 다시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한 그 건물,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의 뜻을 보면요, 성전은요 두 개가 될 수 없고 세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와대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몇 군데 있죠? 한 군데 있죠. 백악관이라고 하는 장소도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건물의 이름들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의 집무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마다 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와대일 뿐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백악관이고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크렘린궁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이 사전적 정의를 따져보면요, 성전은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건물 외에 다른 건물들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요, 사실상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잘 잡아보고자 할 때 과연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성전의 기원, 성전의 시작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결단한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7장과 역대하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준비되어 있죠. 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서 어디에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궤를 앞세워 갈 때도 있고요,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혹은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앞세워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괴를 가장 앞세워 전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기들의 뜻대로 어떠한 자기들 멋대로 시작한 전쟁에서 불리한 전황을 역전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앞세워 나아가던 때도 있었죠. 사사기 20장의 경우나 사무엘상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세워 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멸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전해졌을 때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괴가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 모셔져 있구나. 나는 백향목 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너무 초라한 곳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괴를 사람으로 따지면 왕의 궁전과 같은 곳에 모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지은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계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만 받겠다.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근데 네 마음이 너무나도 갸륵해서 내가 너의 왕권을 탄탄하게 해주고 너의 가문을 세워주고 너에게 큰 복을 내려줄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왕으로서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곳에서 다 허물어가고 해져가는 어떤 천막이나 그런 장막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괴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6절에 나타나고 있는 장막과 성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매주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나누고 있는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무엇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함께 머무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그 성막, 장막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머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장막, 그 성막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요,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 하나님이 쉬실 공간으로 제한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실 목적으로 그들 가운데 계실 목적으로 짓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성막이나 성전이 단순히 유대교의 어떠한 종교적 상징을 지닌 건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안에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시겠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개념이 바로 성소의 개념, 성막의 개념, 성전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딘가 머물러 계시거나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어디 붙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성소를 짓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바로 성소, 성막,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이 있습니까?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일을 만들어 주셨고 주님의 날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주일을 부정하고 안식일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제칠일 안식교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이 그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의 본질적인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토요일이 안식일, 쉬는 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날,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최초의 천지 창조의 그 안식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안식일을 가지신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아파서 하루 정도 쉬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실 때 좋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쉬고 편안하게 하고 놀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금 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규칙들은 지키고 있었지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즉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요, 말 그대로 유대의 교회의 종교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제가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3층 사택 리모델링을 다시금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그 리모델링 해주시는 사장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3층을 싹 깨끗하게 바꿔서 다시금 저기 리모델링을 해서 아방궁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방궁이 뭐죠? 기원전 200년대에 중국 최초 황제인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 짓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요, 자기가 살 궁궐을 그런 만리장성과 같은 궁궐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짓기 시작한 것이 아방궁이에요. 근데 저 3층에 아방궁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상징적인 의미죠. 비유적인 의미죠. 그만큼 잘 리모델링 해주겠다라는 의미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유대교의 그 성전, 예수님의 그 시대 혹은 그 솔로몬의 시대의 성전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적인 뜻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전의 그런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라. 너희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달아라.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성령이 저하시는 전임을 깨달아라.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나온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이 장소가 성전으로 불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요, 사람 자체를 보면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교의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운 사도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죠.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행동들에서 떠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끝났다면, 성전이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종결됐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이름만 성전으로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넘쳐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 자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과 교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 중심의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전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가, 이 장소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고 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며 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장소 가운데 능력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며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회복이 필요한 자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